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바르다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이 소망, 하늘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이유로 그 삶의 모습이 헝클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따로 놓다, 구별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아서는 안 되고 같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옛 모습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그때의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가장 나쁜 말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하는 나쁜 말. 예수 믿는 것이 더한다. 그게 얼마나 좋지 않는 소리예요. 비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그것도 좋지 않는 말이죠. 그래도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무언가 우리와는 좀 생각이 다르다.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제 새 옷을 입었으면 그 새 옷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말씀은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거기 집중하고 그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띠가 없으면, 이게 허리띠 없으면 어때요? 옷이 내려가죠. 흘러내려가죠. 이 허리띠가 없으면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남자보다는 여자는 그래도 허리띠를 좀 덜한 것 같아요. 허리띠 없으면 활동하기도 불편하고 잘못하다가는 수치, 부끄러움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삶의 중심을 분명하게 거룩함으로 붙들고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마음을 집중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곧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삶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느냐는 곧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조카하고 둘이 땅을 나눠야 될 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먼저 땅의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이 없다고 말이죠. 너 먼저 택해라. 나머지 내가 가질게. 왜 그랬을까요? 그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의 양식을, 삶의 모습을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롯의 경우는 그와 다릅니다. 롯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곳, 푸른 초장이 있고 물이 많은 그런 곳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한 겁니다. 세상적인 선택 기준을 가지고 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최후를 맞게 되지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곧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코 함부로 살 수 없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힘쓰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시거든요.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기쁨으로 그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분을 맞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인지, 그 날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한때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던 일 다 때려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산에 흰옷 입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야단법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밭도 갈고 씨도 뿌리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죄는 깨닫고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첫째는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한다라는 본래 말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되게 술 취한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술 취한 사람. 제일 술 취한 사람이 뭘 잘해요? 시끄러워져요. 떠들썩하니 시끄러워지고 평상시에 말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속에 담아둔 거 술 힘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절제력이 상실되는 거죠. 또 하나가 술을 많이 먹으면 균형 감각이 없어져요. 균형 감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비틀거리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신하란 말은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에 맞추라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은 근신하는 삶은 조용한 삶이에요. 사람의 생각대로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넙니다. 믿음으로 건넌 다음에 맨 먼저 만난 성이 어디냐면은 여리고 성입니다.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을 돌라 그럽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드러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왜 말하지 말고 왜 조용하라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걸 자제하고 절제하도록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을 매일 한 번씩 돌고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는 다음 날 또 한 바퀴 또 돕니다. 그렇게 성을 돌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다고 이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다냐?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오고 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명령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입 밖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리고성을 몇 번 돌다가 며칠 돌다가 중단됐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좋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드러내지 마라, 입 밖에 말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신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의의를 달지 말고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말씀하셨거니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온다 안 온다 할 것 없이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제하는 삶은 근신하는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절제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본능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있습니다. 욕망과 본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과 본능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말하면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날 헬라 시대의 그 그리스도 철학자들이 청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하는 얘기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너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첫째는 네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는 네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양의 성자인 공자도 군자 유삼계라는 것이 말을 했어요. 군자 유삼계가 뭐냐면은 군자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에 색을 경계해라, 젊어서는. 두 번째, 장년이 되어서 혈기 강할 때는 싸움을 경계해라. 세 번째, 노인이 되어 혈기가 쇠할 때는 욕심을 경계해라. 틀린 말이 아니죠. 이것 잘못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신하는 삶에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좀 길어졌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럽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라 했으면 거룩하면 됩니다. 다른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까지 거룩해야 되냐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최후의 권위가 바로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규칙이나 법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의 어떤 이론이나 주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계산하고 셈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외모 때문에 울고 웃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중심을 봅니다. 본문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있음을 생각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허리를 동여매고 근신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죄악과 싸워 이기며 세상의 가치관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